오늘 2024년 11월 10일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먹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먹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먹고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이, 이 양식을 먹고 인격을 먹고 그 삶을 산다. 예. 먹는 것이 사는 것이죠. 또 사는 것이 먹는 것이고, 옛날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이제 시골에서 그 먼 학교를 걸어가면서 친구들하고, 야, 사람은 먹기 위해 사나, 살기 위해 먹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서로 막 얘기를 나누고, 아니, 먹기 위해 살지, 안 그렇다. 살기 위해 먹는다.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논쟁을 해가면서 다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목적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 먹는 건지 먹기 위해 사는 것인지 모르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 말하는 거는 그게 이제 내용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르죠.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 근데 우리가 생명 안에서 보니까 먹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곧 먹는 것이다. 예. 그걸 이제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리스도를 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먹으면은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으로 사는 삶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살아낸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어떤 능동적인 어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도 그러나 그 그리스도 양식을 먹게 되면 그 사람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이 전혀 그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는 지금 뭐 살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또 병이 걸려서 아프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데 사는 것이죠. 일단 어떤 양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먹고 사는 그 주식이 내가 부활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선악을 아는 그 양식을 그 먹고 사는 것인지 그런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부활 생명의 그 양식을 먹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그동안에 알 수 없었던 내 삶이 그동안에 정말 찌그러지고 완전히 그 파멸되고 정말 그 어두웠던 그러면서도 또 어두운지도 모르고 어지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이것이 정상인 줄 알고 살았다가 참으로 정상인 사람, 제 위치에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인생의 제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위치가 틀렸구나. 내가 그 위치가 틀린 것이 양식을 잘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바로 선악과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위치를 벗어나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있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새 생명을 이렇게 얻게 되면은 양식이 바꾸어져야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그 새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양식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암이 걸려가지고 죽을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제 지금까지 먹던 식생활 습관을 바꿔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산에 들어가서 이제 죽으려고 그냥 조용하게 공기 좋은 데서 죽는다고 들어갔다가 안 죽고 뭐 10년, 20년을 그냥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렇게 양식을 바꾸게 되면은 이제 몸의 체질도 바꾸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선하게 물들었던 그 인생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으로 부활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그 참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을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그 여기 사람들 한 5천 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보리떡으로 먹이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보리떡을 먹이신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부활 생명의 양식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보리떡을 갖다가 이렇게 축사를 해서 5천 명을 갖다가 참 먹이고 12광주리도 더 남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떡을 먹은 것은 어떤 부활 생명으로 위치가 바꿔져서 그렇게 먹었다기보다는 이때는 그 양식을 먹고 난 뒤에 이가 참으로 그 다시 오는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속을 다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 예, 그렇게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보리떡으로 먹인다 하는 것은 보리가 겨울을 이기고 나온 식물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나온 식물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나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의미는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죽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가? 그것은 결국은 양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결과라는 거죠. 이상하게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나면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상한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한 그 본성을 가지게 돼요. 그 양식을 먹게 되면은 그 양식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면은 내 내용이 되면은 사람이 원래 가져야 할 내용물이 아니고 다른 내용물이기 때문에 마치 암세포와 같아가지고 자라야 할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고 암세포가 자라는 것 같아서 육신을 파괴시키는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 인성을 파괴한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인성이 파괴되는 것이죠. 인성이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몰라보죠. 하나님을 몰라보면 사람을 몰라보는 건 너무나 또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는 그냥 하나님이 말이지 당신이 그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렇게 사탄은 사람에 대한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이제 뭔가 이렇게 혜택을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조금 뭐 어렵게 하고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뭐 그런 거 되는 거죠. 사람의 위치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 같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니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싶은 게 사탄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탄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위치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꼭 그 반대로 보면 됩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또 너무나 보기 좋고 먹기 좋게 생겼고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생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지도 안 하고 보암직스럽지도 않고 뭐 이렇게 탐스러운 데가 없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막 메마른 땅에 그 솟아나는 마른 풀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뭐 영광이 있겠냐. 그래서 그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이제 생명은 보면 참 연약하죠. 발로 밟으면 뭉그러지는 게 생명입니다. 별 수 없어요. 어떤 큰 힘이 다가오면은 이 사람도 육체이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무슨 뭐 로봇도 만들고 뭐 대포도 만들고 뭐 이래 하니까 그런 것들은 보면 무지무지하게 강해 보이지만은 사람 자신은 너무나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추구하게 되고 소유를 추구하게 되고 그 사탄을 보니까 그런 세계인 거죠. 그 선악과가 보면 능력과 소유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같이 높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연약한 그 생명, 연약하지만은 완전하고 온전한 거기에는 자람이 있고 존재가 있는 그런 것이죠. 생명이 아닌 것은 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는 바이러스는요, 생명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아니고, 이거는 생명도 아니고, 생명 비슷하면서도 생명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기생을 해서 병을 주는 것입니다. 그 병도 뭐 요즘 그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또 이렇게 감기 바이러스도 있고, 또 무슨 에이즈 바이러스도 있고, 하여튼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그 공격성을 가진 것인데, 그렇지만은 생명이 있는 건 아니죠. 생명에 기생하고 있는 생명 비슷한 것. 그러니까 사탄도 그 어떤 능력과 참 어떤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같이 어떤 비슷한 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고 생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것에 침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앓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식을 먹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애굽을 나올 수 있다. 6월절 양식, 어린 양 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먹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양식으로 삼는다. 내 삶을 그 양식으로 삼으면은 내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 밥을 먹었잖아요. 밥을 먹으면은 내 육신의 삶이 되는 겁니다. 밥을 한번 우리가 그 병이 걸리고 나면 입맛이 뚝뚝 떨어져요. 밥맛이 없고.
그렇다고 밥을 안 먹으면은 이 병한테 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육신이 건강을 지켜내는 거죠.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도 이겨내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양식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른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의 죽음이잖아요. 그 아담으로부터의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서 내가 완전히 죽은 자로 참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때에 그 완전한 죽음이 확증되고 보장되고 완전히 다 폭로되고 나타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하는 것은 완전히 썩어서 냄새 나갈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그런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는 거죠. 역설 아닙니까? 정말 신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배가 고픈데 그동안은 왜 배가 고픈 줄 몰랐는데 어디에 배가 고팠나? 우리가 생명의 떡이 없어서 배가 고팠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배가 고팠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식이 있어야 애굽도 나올 수 있고 또 광야에서도 견딜 수가 있고 왜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유일한 떡이고 산떡이고 참 그 음료이기 때문에 예. 그분 외에는 다른 양식이 대체할 수 있는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나안 땅으로 가서도 그분을 경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작해야 되는. 그리스도를 경작해서 그 그리스도를 그 열매를 또 우리가 그 경작을 해서 갈아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농사를 짓고 그리스도를 씨를 뿌리고 그렇게 가꾸어서 또 그리스도를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먹고 그 씨가 돼서 또 흩어지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다 사는 그 양상이 다르죠. 그리스도를 먹고 나면은 참 이런 형제는 이런 방식으로 사라지는 형제도 있고 저런 방식으로 사라지는 형제도 있고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과 어떤 그것들이 나타나는 양상이 다 다르지만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먹는 양식이 그리스도 양식의 동일한 양식이라면 다 한 자리에서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정해진 인생의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먹으니까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졌고 우리가 이것을 서로 나누고 교통하고 또 이렇게 먹는 이런 자리가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은 이 그리스도가 있어야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또 참 낮에는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또 저녁에 밤에는 잘 수 있어서 감사하고 존재 자체가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감사로 끝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혜언니 먼저 하시겠어요? 언니 먼저 하세요. 네가 먼저 해. 제가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화면 안 틀어도 되죠? 하라, 연희야, 얼굴 좀 보고 하자. 아침이래 가지고. 괜찮아, 너 세수 안 해도 이뻐. 아유, 막 말도 못하게 부시부시. 나는 세수하고 다 해도 안 이쁘고. 언니 이뻐. 언니 매력 있어. 원앙해. 아유, 코가.
맹맹해요, 저도 지금. 감기 조심해야 돼, 감기. 예, 아무튼 저 굉장히 부시부시해요. 이해하세요, 오빠. 음. 테스트 안 하고, 지금 막 살도 많이 빠지고, 운동을 안 해가지고. 아, 아무튼, 이렇게 내가 맨날 인생 하는데, 인생은 어떤 분을 만나느냐,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변질돼 가더라고요. 사람. 아멘. 근데 사탄은, 특히 이제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느 날 알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침입을 하더라고요. 모르는 것들이. 선악과가 있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또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몇십 년을 우리가 갈망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한다 하더라도 사탄은 서슴없이 쉽게 해서 기어 들어오더라고요. 기어 들어와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 사탄이 나에게 기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거든요. 아멘. 아멘. 살아한다는 거는 그냥 뭐 강아지처럼 동물처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떠날 수가 없고 우애를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계시는 분들을 그 인격을 먹어야 되고 아멘. 말씀을 먹어야 되더라고요. 세상에 살아보면 바라볼 게 없거든요. 먹을 게 없어요. 뭐 그냥 동물처럼 먹고 자고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교회는 되게 연약해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의 생명의 핵심이잖아요. 아멘. 생명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떨 때는 우리의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웅장한 걸 좋아하잖아요. 거대한 걸 좋아하잖아요. 거대한 걸 좋아해 봐야 이게는 핵심이 없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현혹이더라고요. 현혹. 그리고 진실성이 없더라고요. 진실성이.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나. 어쨌든 정말 평생을 이렇게 십자가의 운명 안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가야 할 인생에서 그거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제가 늘 고통을 느끼며 그 가위라는 걸 굉장히 많이 눌렸어요. 제가 그 죽음의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새벽이고 뭐 낮이고 뭐 낮잠을 자면 사람은 막 죽일 듯이 막 내 목을 누르더라고요. 누르고 막 내 가슴을 막 치듯이 막 그렇게 무섭더라고. 그러면 막 식은땀을 흘려가면서 막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 고통을 내가 막 느끼면서 못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만히 딱 있으면서 나에게는 집이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아멘. 생명의 길이 있다. 그 핵심을 제가 옛날에는 막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 이런 소리를 했어요. 종교생활. 생전 안 물러가더라고요. 안 물러가더라고요. 나를 더 누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내 심장에 있다. 내 머리에 있다. 아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턴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게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내가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나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좀 더 더욱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오구나 하니까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삶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네. 비록 내가 쓰러진다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서 교회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인격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옛날 아멘. 전쟁이라는 게 많았잖아. 전쟁이고 탈취당하고 이러는 게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고 살았잖아. 옛날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 살고 가는 사람 가고 그러더라. 근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뭐 조금씩 부유해지고 뭐 그러면 사람이 뭐 안일해지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굉장히 미약하고 불완전하고 어떤 것에도 중심을 못 잡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쉽게 얘기해서 사탄은 침입을 하더라고요. 침입을. 그러니까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등에서 나를 항상 밀어주시더라고요. 뭐 물질을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생각 안 해요. 저는요.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라는 거는 그렇더라. 그냥 뭐 인위적인 그런 사랑이라 죽기 살기로 사랑하는 거죠. 죽기 살기로. 정말 하나님과 그 관계 사이는 정말 죽기 살기로 하는 것 같아요. 죽기 살기. 네. 이분이 내 곁을 떠나거나 내가 떠나가면은 저는 죽은 생명이더라고요. 죽은 생명. 아멘. 네, 죽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오로지 내 중심이 그분 안에 있고 싶은 거 이런 저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두려움도 없어지고 공황직이라는 거 있잖아요. 공황.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아멘. 어떤 환경이 들어와도 남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무리 해오리 바람이 불어도 해오리 바람이 불으면 다 쓸어갈 건 쓸어가고 넘어질 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쓰러질 건 쓰러지고 버릴 건 버려라. 이제 그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들 저런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련을 시키구나. 근데 사람이 단련이 있음으로써 더욱더 담대하게 인생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정말 염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제가 요새 깊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간증하시는 것을 듣고 싶어 하잖아. 하나님은 뭐 창조하셨다. 그것으로 땡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언제라도 수시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선포하는, 간증하는 그런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는 거더라고요. 아멘. 그분의 말씀이 없으면은 인간은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그냥 동물이나 똑같아요. 동물. 나는 산천, 초목 이런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땅거미가 어둑어둑 지면은 저는 숲으로 가요. 그러면 사슴들이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 운전을 하고 뭐 밖에 나가지는 않지만 차를 세워놓고 땅거미 거두고 사슴들이 여기저기서 구물구물 막 다 나오더라고요. 그럼 어떨 때는 막 찻길도 막 걸어 다니고 부대 안에 되게 많더라고요, 사슴이. 그러면 걔네들은 얼마나 평화롭게 나를 쳐다봐도 하나하나 지네들이 아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를 해칠 사람인가 아닌 거를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면서도 나보고 웃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은 동물도 모든 것도 사람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구나. 말씀도 아멘. 모든 것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 언니를 위해서, 오빠를 위해서, 여기 있는 자매들을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더라고요. 아멘. 무궁무진한 것을 우리에게 창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은근히 정말 행복해요. 내가 지금 과정은 겪고 있지만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왜 그래? 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성숙한 할머니로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불평은 없고 부족함은 내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힘을 주시게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아멘. 그래서 저는 교회는 정말 생명이에요. 생명. 교회는 정말 생명입니다. 생명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냥 성경책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하셔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언니가 말씀하시고 오빠가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알라리 포도알처럼 정말 달콤하고 맛있고 정말 진실하고 이러한 나라에 저를 포함시켜줘서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디오 끄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오늘 오빠 말씀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늘 오빠 말씀이 그 영식이 형제 말씀과 또 오늘 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또 오늘 말씀인데 참 오늘 배고픈 자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오빠가 오늘 사람은 먹은 대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선하게 양식을 먹고 사는가 정말 부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그 나라를 옮겨줘서 부활 생명을 먹고 사는 인생이 참으로 감사하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그 요한복음 그 말씀이 그 니고데모와 그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고치는 말씀이잖아요. 고침을 받고 또 오늘 그 말씀을 먹어야 이렇게 산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애굽에서는 그 나올 때 애굽의 양식을 먹고 살았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양고기와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을 나와서 또 광야에서 또 만나를 먹고 또 가나안 땅에서는 오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생산해서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생산해서 내가 먹고 또 남으면 또 이웃에게도 주고 형제에게도 주고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도 그 세상에서 살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 부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교회로 옮겨져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우리가 옮겨져 갖고 만나를 먹고 우리도 살았잖아요. 만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누가 말씀해 주시는 만나
그 만나를 먹고 우리가 대구교회에서 산 것 같아요. 그 목사님한테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또 형제들에게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다가 참 교회가 이렇게 되고 나서는 각자가 이제 그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라지게 된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멘. 이제는 내가 그 그리스도를 생산해서 또 내가 먹고 누리고 또 그 누림을 또 같은 형제와 산행 형제와도 누리고 먹고 마시는 그 세계로 내가 옮겨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생명의 말씀인 그 생명의 떡으로 참 우리 안에 오셔서 참 보리떡은 무엇인지 물고기는 무엇인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그 오늘 그 말씀처럼 그 보리떡은 그 추운 겨울을 지나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보리가 제일 먼저 투수하잖아요. 시골에서 보면 죽었다가 그 겨울에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그 부활 생명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신 그 부활 생명이시잖아요. 우리가 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였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양식이 된 거야 보니까요. 아멘. 양식이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니까 참 그 물고기는 또 2마리라는 것은 증인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물고기는 그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잖아요. 전혀 구애받지 않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걸 인식이 되면 내가 보니까 점점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유자재로 우리가 그 자유하고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자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사람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인식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참 오늘 말씀이 참 너무 아멘이고 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거친 부활 생명으로 우리한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생명을 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정말 그렇게 십자가로 가셔서 죽을 수밖에 없으셨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친 그 부활 생명이 나한테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서 내가 그 옛사람인 아담인 그 죽은 자로 발견이 되면 그 부활 생명이 나한테 오셨다는 것이 인식이 돼야 내가 그 안에서 죽은 자로 발견이 되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아멘. 죽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 인식이 딱 되니까 내가 죽은 자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신 것처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이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자유한 거예요. 저도 자유하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 이렇게 그 우리의 그 삶이 우리가 삶이 교회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개인의 삶이 아니고 교회의 삶인데 그 교회 형제 자매들의 그 보는 그 내 마음이 너무 신기해요. 그 너무 넓어져 내 마음이 넓어져요. 형제 자매들한테 그 욕구가 없어지고 어떤 내가 뭐를 이렇게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 그 요구가 나한테 없어지더라고요. 요구가 없어지고 또 내가 뭐를 막 해야 되겠다는 주도권도 나한테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아까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들은 정말 보잘것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정말 사모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힘이 없어서 나타낼 수 없는 그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야. 예수의 생명이더라고 보니까요. 참 그 생각은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도 내가 요구할 게 없는 인생으로 점점 알아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 파악이 되는 거죠. 주제 파악. 아멘. 정말 내가 그전에는 내가 형제들한테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뭐를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할 말이 없는 자로 이제는
점점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보니까요. 할렐루야.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는 게 인식이 되니까 이렇게 내가 이런 나라로 옮겨져서 이런 생명으로 내가 받고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인식이 나한테 딱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그 모든 형제 자매들한테 내가 인정받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게 사망에서 내가 헤어날 수도 없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또 내가 어떤 뭐를 내가 먼저 나서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속는 거죠. 그게 사탄한테 속는 건데 우리가 속아도 정말 속은 줄 모르고 살았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였죠. 저 같은 경우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참 이제야 내가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이렇게 이게 자라간다 그럴까?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가잖아요. 아멘. 내가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점점 그 생명이 자라서 내가 그 형제 자매를 보는 눈과 또 가족에서도 모든 그 환경이 오는 모든 것들이 그 오는 것이 내가 그 환경을 충분히 그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상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고 나서 이 생명이 오고 나서부터는 내가 교회를 그 모임을 내가 이렇게 빠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니까요. 나는 그나마 형제들하고 스카이프라도 이렇게 대화하고 이거라도 있지 않으면 저는 죽은 목숨이에요. 아무리 나한테 그리스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리스도를 많이 누릴 수 없잖아요. 나만큼 가족에서밖에 못 누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넓게 누릴 수 있는 이런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할렐루야. 옛날에 그 지방교회 있을 때 제가 교회를 나가봤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세상에 없는 것들 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참 교회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데 내가 그렇지만 옛날과 지금 전에와 지금 달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참 교회가 더 소중하고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이고 소중하고 이 모임이 되게 소중하고 왜냐하면 그 이 모임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감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자신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너무 소중하고 참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이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했든 저렇게 말했든 다 상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그런 사람으로 저도 알아지니까 참 제가 옛날에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지금도 뭐 내가 다 됐다는 게 아니고 나만큼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늘 말씀 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갖고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날마다 교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부활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매일 이렇게 먹고 사는 그 나라에 살게 되니까 정말 내가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 창세기에서 정말 창세기에서 모두 6째 날 모든 것을 지으시고 6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신 것처럼 자 우리가 그런 수준이죠. 오직 그 육신의 안목과 정욕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인데 참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정말 육신의 안목과 정욕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 오직 부활 생명이 더 우리가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고 이런 나라로 이미 옮겨졌어요. 옮겨져서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가 모든 말씀이 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인데 내가 보니까 다 병자였어. 우리가 다 병자였어. 병자. 교회는 병을 고치는 곳이에요. 병을 고치는 곳이라 참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으로 저를 그 구속하셔서 정말 당신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정말 감사가 됩니다. 교회가 선택받아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죠.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산 성도들이 있는 곳이죠. 아멘.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데 그 바보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오늘 연희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한 지체.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환난에서 나온 성도들, 고난을 당하고 환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이 교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희 자매가 그런 자매 같아요. 네. 환난은 당하나 그 환난에서 구원받아 나오는 성도들. 예,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통해서도 예언을 하셨죠. 예수님은 어린 그 마리아에게 어린 양으로 이렇게 어린 아이로 오셨지만 이제 부활하셔서 오실 때는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듣고 알려고 많이 합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렇게 저한테는 그런 말씀이 왔고 찾아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제 환경이 내 주위에 사자들도 있고 늑대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깊이 먹어야 됩니다. 그 동물에 대해서 세상은 동물이 왕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신다고 그러잖아요. 동물은 머리가 잘라지면 별일 없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용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용이 머리가 잘리지만 뱀 머리 잘린 거 봤어요. 나는 뱀도 죽여봤거든요. 어머나. 근데요, 그 뱀이요, 머리가 잘리면 몸뚱이가요, 안 죽고 흔들어요. 닭도 그래요, 닭도. 머리 딱 자르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머리를 밟으지만 그 용이 이제 발악을 하겠죠. 그렇지만 소용없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머리가 잘려진 게 지까짓게 아무리 발악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께서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 예수를 영접해서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간 대로 오리라.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그 예수가 쿠데타 일으키는 무슨 별 스타를 달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다 이런 착각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왕노릇하던 그 마귀의 자녀됐던 것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준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은 죽고
보라 새 사람이 됐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신분이죠. 아까 지혜 언니도 아멘. 말씀하셨듯이 날로 이렇게 알아지고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붙어 있으면 살게 되고 그 아버지의 진심이 뭔지를 깨달아지는 거죠. 보리 수확할 때 보면 보리 날 때 밟아줍니다. 그 왜 죽으라고 밟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밟아야 더 잘 나온대요. 맞아. 예, 그래서 가정을 걸친 보리잖아요. 보리가 소화도 잘 됩니다. 사실은 쌀밥 먹으면 그 쌀밥으로 인해서 오히려 병이 더 생깁니다. 당뇨병이. 그러니까 예수의 그 비밀을 모르니까 세상이 복음직하고 먹음직하고 따라가다가 이 병들이 걸리는 거더라고. 공황장애가 왜 와요? 욕심과 그 세상 따라가다가 결국은 다치니까 두렵잖아요. 연희가 두려움이 없고 우리 지아 언니가 이제 두려움이 없고 우리는 이미 교회로 승리한 거죠. 아멘.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다 떠나갔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먹으면서 아버지께서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방주에서도 때가 되면은 그 방주의 문을 안 닫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7년 대환란 끝나고 뭐 트럼프가 예수님 얘기를 하고 내가 대통령 되면은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나게 한다. 두고 봐야 되겠죠. 편한 대로 말들 잘합니다. 네, 예수님이 말한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아주 아멘. 진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영접한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나를 자유케 하고 아멘. 내가 지금은 가난하고 부족하나 승리의 길로 우리를 지키실 거고 우리를 분명히 부활의 그 자리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이랑 열심히 하여튼 잘 듣고 뭘 하고 있어가지고 참 오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여튼 그 세계가 바뀌면 그 음식에 따라서 그 체질도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상하다. 왜 내 이게 화면이 왜 껌뻑껌뻑 되지? 이상하네. 지금 괜찮은데? 저기 뭐지? 그 오빠하고 지혜 언니 화면 켜놓은 게 계속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계속 그래. 내가 나갔는데도 혜정이만 그러는 것 같아. 껐다 다시 해봐봐 그거를 그러면. 나는 잘 보여. 완전 켜버려. 켰다가 다시 한번 켜봐. 하여튼 참 우리가 그 양식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응? 아멘. 이거 사진 찍은 거 올리지 마세요. 네. 네. 이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지난 세월들을 화면이 또 멈췄어. 지난 세월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그 교회를 다니기 전에 대구교회를 만나기 전에 그 먹었던 음식이 무엇이었나, 그 다음에 교회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먹고 살았던 그 음식이 무엇이었나,
보고 듣고 만진 것이 무엇이었나.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항상 그 잔치였잖아요. 맨 처음에 그 아틀란타에서도 뭐 교회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뭐 목사님 다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7, 8명인가 오고 막 그리고 뭐 땡스기빙 때마다 뉴욕에 가고 또 이렇게 청소년 집회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막 잠도 못 자고 그 아이들이 막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막 힘든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런 지난 날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참 너무나 풍요롭게 막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선혜 언니는 신못 띄고 나는 안 신못 띄니까 말씀이 틀려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언니가 이걸 틀어놓으면 이렇게 들어보면은 왜 이렇게 다들 계속 소리를 지르는지 소리 지르는 게 나도 저랬었나? 우리가 너무 행복하니까 행복을 이야기하느라고 막 정말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궁금해하면은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얼마만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진짜 뭐 물질로든 나의 어떻게 해서든 나의 이 교회가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한 곳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모든 걸 던지면서 사는 그런 오빠나 언니 그런 모습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양식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안에서 그냥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냥 나도 교회 맨 처음에 들어와서 내가 뭐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교회를 좋아한다는 교회를 만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런 이야기 했을 뿐인데 그냥 그 한마디를 듣고 교회 모두가 너무 사랑해주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랑에 이렇게 푹 빠져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살면서 보니까 나도 막 마음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막 새로운 사람이 교회 들어오고 막 교회 뭐 인생이 공고한 사람을 보면은 꼭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다시 나 자신인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런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로 왔나 그걸 보여주고 싶고 이랬던 지난 이렇게 떠오르면서 참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나도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 가나 보다 그렇게 아멘. 어느 날 그게 뭐 확실해? 그러면서 나를 뒤흔드는 그런 일이 이렇게 생기면 분명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흔들리는 거 보면은 내가 요즘에 양식을 제대로 안 먹고 있었구나. 그냥 나는 항상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이 안 들린다는 소리 참 이해 못했거든요. 나는 말씀이 너무 잘 들렸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이 내 자신이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지나가는 과정 안에서도 또 그 뒤에 해석되는 그게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나는 말씀을 참 잘 알아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잘 안 들리더라고 진짜로. 안 들려. 계속 틀고 또 틀고 틀고 또 틀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깊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나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거 갖고 칙칙폭폭 기차가 뱅글뱅글 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우리가 먹는 양식에 따라서 내 체질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제 체질을 이제 많이 바꿔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의 양식이 아니면 정말 내게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것이구나. 항상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막 볼 것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저기 원모 형제 말씀을 듣는데 원모 형제가 자기가 이제 그 약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국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약국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항상 일상이 그거니까. 그래서 커다란 빌딩 옆에 약국이 있으면은 나는 약국 옆에 그 커다란 빌딩 그게 삼성 빌딩이 있다.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삼성 빌딩 옆에 있는 그 약국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항상 일상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먹고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진 그것이 이렇게 내 영역 안에 그것이 많은 만큼 그 바깥 세상에서 그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커다란 빌딩보다는 작게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작게 보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크게 보이는 그런 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양식 오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너무 깊이 알게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한마디 더 할까요? 조금만? 하세요. 저는요, 저는 그게 아니라 인생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 살아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인생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일 뿐이지 아무것도 일어나는 건 없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게 그게 내 삶이더라고요. 인생이더라고요. 이제 상상도 안 했던 것들이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돼버리더라고요. 이제 약간의 고문이죠. 그러니까 고문. 그런 일이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내 주위에 오면서 오히려 스트롱해진다 그럴까? 스트롱해진다 그럴까? 걔는 내가 모르는 그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전혀 상상도 못된 것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나를 점령을 하는 거죠. 내가 아닌 다른 것이. 근데 그런 게 오면은 옛날에는 그냥 슬프고 울음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젠 그게 아니라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하고 담대하게 그냥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이 부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긍정으로 상대방을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다. 그거를 그냥 불쌍히 이게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축복을. 나보다 더 행복하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기를, 축복을 내가 그냥 정말 가슴 깊이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좋은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라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좋아요. 그게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뭐 개심 이런 것도 없어요. 진짜 이게 근데 다 교회의 은혜더라고요. 교회 은혜예요. 교회 안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나누어 먹는 거더라고요. 나누어 아멘. 같이 뭐 내 것을 뭐 내가 얼마나 주겠어요. 근데 정말 뭐 내가 뭐 사람들은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은 구두쇠예요. 구두쇠. 주는 것 같지만 주지도 않아요. 내 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 그러고 살자. 내 거는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 거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착한 척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살아야겠으니까 이제 챙기는 거죠. 챙기는. 근데 요새는 뭐 챙기고 안 챙기고 이제 그런 거 어떤 환경이 나한테 올 때 그냥 내가 그러니까 막 싹 마시는 거예요. 그거를 싹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어쩌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쟤는 밉상이야. 이래버릴 때가 있거든. 쟤는 왜 이렇게 잘난 척. 난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보일 때가 제가 있나 봐요. 아 그럼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구나. 하고 100%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내가 뭐 이해력이 좋고 뭐 마음이 뭐 착하고 이게 아니라 인생은 그냥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더라고요. 절대적으로 내가 아닌데 나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전혀 몰랐던 거지. 태풍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태풍은 상상도 못하게 어느 날 일기예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집이 다 파손되고 막 저렇게 튼튼하게 있던 나무가 그냥 지붕을 내려쳐가고 집을 완전 우리 동네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냥 멀쩡한 집이 큰 나무가 막 집을 덮어버리니까 막 산산조각이 나버리더라고요, 집이.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생은 그렇더라고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나에게 몰려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왜 이러지? 이게 아니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인생이구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내 일로 내가 받아들이고 상대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부서지면 고쳐지는 거지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뭐. 근데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게 다 교회의 은혜고 오빠의 은혜고 언니들의 은혜고 목사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아멘. 정말 이 교회를 안 만났더라면 교회가 말씀을 내가 못 들었다면 인생은 사실 알고 보면 억울하거든요. 억울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돌아서 보면 다 헛고생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인생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게 바로 나에게 오신 거더라고요. 너는 이걸 먹어라. 네가 이걸 먹어야 네가 살지. 이것을 안 먹고 다른 거 먹으면 너는 절망이고 너는 죽는다. 근데 그 말씀이 아멘이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은 다른 거 다 하세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냥 뭐 종교에서 뭐 이론 저론 그거는 그냥 책을 읽는 것이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생명은 내가 다시 소생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내 인생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산다 이 뜻이잖아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서 인생을 살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아멘. 진짜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차라리 인생은요 없는 게 더 좋아요. 없는 게. 있으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괴롭히는지 나를. 쥐뿔이 없는데도 괜히 그냥 거품이 많아가지고 내가 거품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남의 보기에 내가 거품이 많은 거.
그래서 저는 아틀란타 교회를 만난 게 너무 좋고 우리 목사님 만난 게 너무 좋고 언니 오빠들 만난 게 저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네가 어느 날 이런 날이 올 것이니까 너는 준비하여라. 너는 준비하여라 해서 이 자리를 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야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아멘.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언니 오빠들한테 말씀 먹고 목사님한테 말씀 먹어서 진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복이 아멘.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이런 게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혜정아 고맙다. 우리 혜정이 아무튼 언니 재언니 정숙 언니 참 여기 함께 나의 인생에 함께 포함하는 언니들 진짜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빠 목 아프니까 마친 안 기도 좋으시니까 마친 기도 마칠까요? 끝내시고 조리하세요, 오빠.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가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원래 참 이 생명의 떡을 알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게 선악의 떡을 먹고 살았지만은 이제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나니까 참 진실이 무엇이고 참 왕이 무엇인지 이렇게 밝히 보이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참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건 너무나 큰일 같고 위대한 일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거 먹는 큰 일로 인해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옛 생명에서 이제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 자신을 양식으로 하고 당신 자신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 양식을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의 그 살과 피가 새롭게 되고 새로운 삶의 세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놓여 있었던 어둠의 자리가 다 물러가고 그런 공허하고 허무한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참 아름답고 밝고 빛난 생명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진 것을 감사합니다. 네.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모든 인생들이 이 자리에 함께 우리와 함께 이 생명의 떡을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빠 몸조리 잘하세요. 오빠 몸조리 하세요. 네. 건강을 회복하시니까 오빠. 먹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